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나중에 우리 천국 다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하늘 천상의 예배가 이제 드려질 텐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대부분 남자, 여자분들 몇 명 있지만 대부분 남자거든요. 근데 이제 전교생이 한 몇백 명 돼요. 그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신 목사님, 전도사님도 얼마나 그 열정이 뜨겁겠어요. 1학년들이니까.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똑같은 노래인데 어느 교회를 가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 입만 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정말 그분들이 모여서 한 몇백 명,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목청껏 찬양을 부르는데 와, 감동이 너무 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도 아니고, 예? 수천만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성도들과 또 천군 천사들까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얼마나 웅장할까.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천국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목청껏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뉴스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좀 이렇게 입만 벌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척 보면 다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실 때 그런 천군천사 성도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럴 때인데 그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천국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그런 예배를 우리가 천국 가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하는 자는 환영. 예, 전도하는 자는 환영은커녕 미움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지난주에 명단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런데 2절에 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12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 자, 그러면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냐? 제자는 뭐겠습니까? 학생입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사도. 자, 사도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심부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이들 심부름 보내잖아요. 어떤 목적을 주잖아요. 가서 콩나물 사와라. 예. 이렇게 하는 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에게 콩나물 심부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뭐냐면 왕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사. 대사가 왕이 준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사절단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녀와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예.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리 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학교 무슨 교수한테 배우고 싶다. 그럼 거기 신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일까요? 사도일까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육받을 때 제자 훈련 그러지 사도 훈련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없잖아요. 사도 훈련 이런 거 없어요.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사도냐? 사도는 제자 중에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바울이라고 안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뭐 제자 베드로, 제자 요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표현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이방인을 이제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해서 사도가 됐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신 분 계세요? 예. 꿈에서 뭐 본 거는 본 게 아닙니다. 예.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나는 사도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막 나타나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세요. 그런 사도들은 좀 그 사도세자처럼 이렇게, 예. 그건 좀 그렇고, 예. 아무튼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하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학생이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학생이 되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식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도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사도성이 있어요. 예. 사도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세상에 나가라는 그런 사도에게 주셨던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가야 하는 세상은요, 만만찮은 곳이 아닙니다. 예, 위험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보면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일이라는 말 안 쓰죠.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늑대들이에요. 다시 말해 늑대 소굴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늑대 소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자면은 늑대 소굴 가면 내 밥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 그럽니다. 양. 그래서 여러분, 늑대 소굴에 보내진 양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늑대가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겠죠. 예, 가만히 두지 않겠죠. 괴롭히겠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사도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우리는 양이 늑대 소굴에 가는 것처럼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환영은커녕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아까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대부분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전도한다고 해서 뭐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도 전도하면 채찍질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면 죽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만 해도, 믿음 생활만 해도 죽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바로 북한이 있죠. 북한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라에 믿기만 해도 죽이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리 때 가운데 가는 양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욕합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한, 위험하다고 한 곳에 굳이 가서 전도를 하는가? 그냥 너희들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조차도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망정, 그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채찍질 당하는 정도의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신체적인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했다가 상처를 받아도 이게 상처가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저게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예수를 전하는 형제, 또 자신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녀, 자신에게 예수를 전하는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대적하여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예수를 전해? 이러면서 신고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족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내면 얼마나 큰 상처가 받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 받는 거를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상처가 안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말은 듣겠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복음 전하려고
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막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엄마는 내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당연하다. 엄마가 엄마 할 일을 하셨다.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대 소굴로 가는 이 양은요. 늑대를 변화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늑대를 힘으로 누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붙어도 양은 늑대한테 안 됩니다. 근데 늑대 소굴로 가는 이게 한 마리 양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죽으러 간다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편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내가 죽겠다. 우리가 진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자존심 죽이고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죽일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셔야지 뭐 자존심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요. 간쓸게 다 내놓고 영업합니다. 돈 벌겠다고.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큰 가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너 가서 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고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하는 일을 가는군요. 그런데 물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해야 할 거 안 하고 막 그래서 욕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죽으러 오셨고 말 그대로 죽으셨어요. 한 마리 양이 되셔서 늑대 가운데 오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한 대로 고우 선교팀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묘지에 갑니다. 그곳에는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특히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145명이 이제 안장되어 있는데 총 6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작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작은 비석. 되게 작죠. 그래서 그 글자를 확대해 보면 그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그게 나오잖아요. 보면 다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도 있고 태어난 지 1년 몇 달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저기 무덤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저 무덤을 보면 가시는 분마다 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직장 다닐 데가 없어서 뭐 능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시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오신 게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원 사업하시고 학교 사업하셨잖아요.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저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너는 죽어도 돼.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분들에게도 자식들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옛날 그 조선 우리나라는요 콜레라가 엄청 이렇게 번창해서 그런 그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병 때문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저 땅에 저 아이들을 묻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분들의 저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분들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그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가 계신데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여러분 이분이 1866년 8월에 이제 조선에 오십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세요. 오시면서 이제 이제 평양으로 가는 배인데 중간중간 섬에 내리실 때마다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이제 대원군이 철저히 그 쇄국 정치를 이제 폈었던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배를 이제 침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저 배가 이제 침몰하게 돼요. 제너럴 셔먼호가.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뱃머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성경책들을 땅으로 던지면서 이제 예수를 외칩니다. 예수. 그러다가 이제 당신도 내리셔서 이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평양 땅에 도착을 하게 되시는데 한 권을 자기 가슴에 품고 내리셨어요. 근데 내렸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 조선인 군사가 있었는데 그 군사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품 안에 두었던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27살 나이에 저 먼 나라에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긴 엄청난 그런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방금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다는 그 일본 그 한국 조선 군인이 이름이 박충건입니다. 박충건.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습니다. 읽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숨겨놨는데 그의 조카 이태영이 그것을 몰래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 또 12살이었던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큰 배가 오니까 구경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조선군에서 막 포를 쏘고 침몰시키잖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 12살짜리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막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옵니다. 아이가 12살짜리가. 3권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안 된다. 금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 이 박영식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져다가 마침 그 사람이 이제 도배를 해야 됐습니다. 집에. 그래서 도배를 해요. 성경 3권을 가지고 도배를 쫙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 이쁘지 않아요? 도배를 쫙 하는 거예요. 도배하고 이렇게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심심하니까 읽어보는 거죠. 벽 보면서 읽어보다가 재밌네. 읽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최치량이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그 집을 사요. 그 집을 사서 이제 주막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그 사람도 그거 이제 심심해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이 이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증축해서 어떤 교회로 이름이 바뀌냐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 기독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장대현 교회 하면 무슨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그때 우리나라가 크게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책을 벽지에 발라서 그 벽지에 바른 것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분만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양화진 가면
양화지는 그 양화대교 지나감이 있습니다. 아 보지 말고 그 양화대교 건너감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못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아펜젤로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언더우드 목사님의 부인 또 아들들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저 말씀도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되게 무척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교회 와서 세상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는 그러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부담을 주는가?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직분 받고 그러신 분들은요, 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죄송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시면 저 가서 요가 하십시오. 뭐 그 명상 이런 거 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것 때문에 믿는 그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탄이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망가뜨려 놓은 거를 회복하려면 내가 수고해야 되죠.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회복됩니까? 애들이 어지러 놓은 거 주일날 치워야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수고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 내가 뭐 평안을 얻기만을 원하는 거 잘못된 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는 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토마스 선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보고 죽었나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책 한 권 줬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있는 걸 던졌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분이 천국 가셔서 보셨겠죠.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토마스 선교사님 찾을 겁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 여러분 환영하지 않아요.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제가 거절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거절당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내 말 들을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랑 제일 가까운 가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겠는가 하면서 나는 저 사람부터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할 때까지 나는 계속 저 사람만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핍박받죠? 그럼 예수님 또 다른 동네에 가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만나는 그것을 찾는 보물찾기가 이제 전도인데
A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합니까? 그럼 B에게 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A가 인정할 때까지 전하지 마세요. 싫어요? B한테 가세요. B가 거절합니까? 그럼 C한테 가세요. 그러다가 또 D한테 가세요. 그러다가 다시 A한테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전도함에서 지혜로운 방법이지, 굳이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좀 그런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스님들만 이제 집중 공략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탁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느 스님도 전도하고 어느 스님도 전도하고 당신도 내 말을 듣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스님이라고 앉아 있는데 머리에다 손 얹고 막 그걸 이제 누가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예, 저 동네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세요? 이 동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팁 하나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늑대한테 가라고 하니까 나는 양인데, 예, 거절당하기 싫은데, 욕먹기 싫은데, 미움받기 싫은데,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교회고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뭔가 안식, 평안, 기쁨 뭐 이런 것만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늙은 닭은 뭐 달걀을 못 낳습니다, 이런 막 핑계를 내놓는데 그건 핑계고요. 우리 안에 그분들만큼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오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런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런 핑계도요 다 핑계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그 커뮤니티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